4월 셋째 주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장 부르며 주일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역병과 재난 가운데도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0장 전명왕 오셔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교동은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87점 찬송입니다. 찬송의 광나무 공사를 비교시 바랍니다. 287장입니다. 예수와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죄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양 열리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와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죄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양 열리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와 계실 때에 이것을 입으며 바꾸기 남의 집에 길 살리라. 우리 죄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양 열리가 확실히 받겠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축복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옛 모습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우리 삶이 불안하고 많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모든 봉사자들의 아낌없는 수고를 온 국민들이 감사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을 속히 소멸시켜주시고 모든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봄날에 활짝 핀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고 행복하게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우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의 자리에서 연약해지는 분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서 온 교우들의 건강을 염려하시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시며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은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들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3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눈을 밝게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 제목을 읽으니까 생각이 납니다. 투표하러 갔더니 체온계를 들고 있습니다. 투표 종사원들이 체온계를 들고 투표하러 온 사람들 체온을 다 재죠. 요즘 어디나 다 이러지 않습니까? 체온이 얼마나 되는가? 요즘처럼 이렇게 체온에 관심을 가질 때가 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이 나면 몸이 아프다는 신호이지만 사실 사람의 몸은 약간 따뜻한 게 좋다 그러죠. 몸이 차가우면 병이 오기도 쉽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눈을 밝게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인데 본문 뒤쪽 30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이렇게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5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되기까지. 그래서 영어로 The Great 50 Day. 교회로 부활절 이유를 가리켜 이스터 타이드라 이렇게도 불렀고 The Great 50 Days라고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 되기까지 무조건 기쁨의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교인들에게 금식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50일이니까요. 지금은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부활절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볼까요? 첫 번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이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 부활하셨는데도 이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래서 슬픔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옛날 생활로 그냥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왜 돌아갑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정확히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바쁘게 열심히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쁘게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되겠습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올바르고 분명해야 합니다. 부활절 이유는 새로운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기뻐하느냐? 첫째, 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죽고 없어진 자리, 용서받은 자리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죄가 있고 허물과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 십자가는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다시 사는 시간입니다. 이제 부활의 시간입니다. 죽어도 삽니다.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다시 살고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는 제자들, 우선 그들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과 근심과 혼돈이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13절 이하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앞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뒤에 보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일, 그 일이 너무도 무섭고 안타까워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들은 사실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못지않게 이들도 큰 스트레스를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첫째로 질병의 소식. 아직도 기세가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러니까 이후의 경제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경제 악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뉴노멀이라고 이제 전혀 새로운 시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나라 선거가 끝났죠.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긴 사람들이라고 상장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임명장을 받은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되는 일은 그 사람들 책임입니다.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세상에 커다란 흔들림이 있습니다. 누가 흔드는 것일까요? 바이러스가 흔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참 조심스러운데 최근에 두 신학자가 톰 라이트와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재앙을 두고 첫 번째,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을 따지기보다 지금은 함께 애통해야 할 때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주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셋이라고 하죠.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후는 새로워져야 한다고. 우리는 무엇을, 어디를, 누구를 믿고 사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광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터전 위에 서야 합니다.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때에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될 것입니다. 이런 때야말로 정말 기도하며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든든한 터전 위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얘들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더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라졌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들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 믿지 못하고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자꾸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근심하며 길을 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은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오시죠. 그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약해도 어리석어도 이렇게 언제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여러 화가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유명한 렘브란트도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로베르트 준트라는 화가가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길가에 숲이 있고 그 사이 길로 두 제자가 걸어갑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죠. 이것이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상에 이것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문경, 경상북도 문경. 그 이름이 참 신기하다고요. 한문으로 들을 문자, 기쁠 경자. 기쁜 이야기를, 기쁜 소식을 듣는다 하는 말이에요. 그 동네 이름이.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문경. 옛날에는 문희라고 했대요. 희도 기쁠 희자잖아요.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가? 문경에는 뭐가 있어요? 문경 세제가 있죠. 과거에는 말이죠. 옛날에는 그 영남 지방의 선비들이 문경 세제를 넘어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갔다가 올 때 과거 급제에 오라, 장원 급제에 오라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라고 문경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가장 놀라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몰랐지만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엠마오 길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우리도 알고 깨닫고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쁜 소식이니까요. 가장 크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오셔도 우선 알아보지 못하고 슬퍼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근심하는 그들 곁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옆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직 몰라봅니다. 그들이 방문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기를 낙심하고 실망한 모습으로 터덜터덜 엠마오로 가니까 예수님 부르시기를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홀로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왜 모르느냐고. 지금 예루살렘에 자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를 왜 모르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알지 못합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냐 다 아시면서도 짐짓 또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는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렸죠.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이어지는지를 모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음이 없다고 우선은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일밖에 모르느냐고, 십자가밖에 모르느냐고. 그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눈을 밝게 마음을 뜨겁게,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세상의 일들로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고 주님 십자가 그 후에 부활 소식을 듣고도 긴가민가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꼭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나서 부활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세상의 일들도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되죠. 지금 우리는 큰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잘 이기고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왜 있습니까? 참된 것을 드러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일생을 살면서 진짜 친구 2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가 인생 살다가 어려울 때, 정말 힘이 들 때, 세상이 다 나를 모르고 버린다고 해도 그때 내게 남아있는 사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도 그렇다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럴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은 누구이신지,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참된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폴 티라는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God Beyond God 하는 말은 하나님 넘어의 하나님, 그런 뜻이겠죠. 과거에 생각하고 믿어오던 하나님이 완전히 깨어진 자리에 다시 생기는 믿음. 그래서 God Beyond, 하나님 넘어의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로 신앙이 산산조각이 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는 진짜 믿음, 끝까지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고 잘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간증을 썼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자기들도 매일매일 불러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숙제 검사하고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적인 아버지였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세상 직업을 초라했습니다. 버스 기사인데 그것도 정치 기사가 아니고 수요. 집안이 덜 가난합니다. 어머니는 행사가 하시고 어릴 때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린 마음에 수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분만 그렇습니까? 오늘 코로나19 여러분 이 재앙이 신이 낸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인류의 자업자득이다, 환경 때문이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생각을 좀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냐? 다 빼앗긴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에게 남는 건 과연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봐야 해요. 이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지요. 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 부활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하신 주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련꽃은 잎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목련꽃은 잎을 만나지 못해요. 목련꽃이 피었다가 다 졌습니다. 이제 잎이 났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련은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잎이 납니다. 봄꽃들 되게 그렇잖아요. 목련꽃은 잎을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가 만약에 십자가 고난만 알고 주님의 부활 승리를 모른다면 참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목련꽃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도가 교인이 십자가만 알고 부활을 모른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도 늘 찡그리고 신경질 내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지 않아야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거면 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항상 은혜 안에 웃고 밝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가 오늘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가까이 보면서도 곁에서 보면서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참 약해요. 첫째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 믿음의 본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한결같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명해 볼까요? 우선 노아를 보세요. 홍수 후에 큰 실수를 합니다.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방주에서 나온 후에 술에 취해서 큰 실수를 하는데 그것은 자식을 저주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트라우마라고 하죠. 대홍수를 보면서 아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무서운 광경을 보았고 그 다음에 술에 의존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나그네로 떠돌면서 이방 땅에서 불안했는지 비겁하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식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모세 한때는 격정에 휘말렸습니다. 화를 크게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 믿음이 참 좋고 시인이고 음악을 알고 탁월한 지도였지만 그도 어느 때는 격정에 휘말려서 큰 시험에 빠집니다. 베드로 스승을 몇 차례나 부인했습니다. 나다나엘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나겠느냐. 누가 예수님에게 가보자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에이 뭐 나사렛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나겠어. 내구소주의자죠.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 예수님을 극도로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랬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새롭게 되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들이라고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다시 세워주신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비틀리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드십니다. 다윗이라도 죄에 빠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등불이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라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등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엠마로 가는 제자들을 보세요. 주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차가웠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 후에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부분을 보면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완전히 다르죠. 달라졌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나는 약해도 흔들려도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당부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하셨지요. 보고 믿으라고. 그리고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그럴 것이냐. 그게 숙제라고 했습니다.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합니다. 이제는 격리에서 생활 방역으로 곧 전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역의 생활화 그런 말이죠. 제가 그 말을 보다가 생활신앙 하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생활신앙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생활화 그런 말이죠.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 바라보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시기에도 신앙의 힘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이럴 때 여러분이 더 잘하셔야 됩니다.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를 받습니다. 공작새, 앵무새, 통닭, 그리고 독수리의 신앙이 있다고. 첫 번째, 공작새, 날지는 못하고 빛깔만 화려합니다. 두 번째, 앵무새, 가지에 걸터져서 수렁을 떨립니다. 말만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통닭,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끝으로 독수리 신앙, 고난의 시기에 간절한 예배와 기도의 날개짓을 하는 신앙, 힘차게 위로 날아오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독수리 신앙 같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그보다 더욱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 믿음을 잘 지키고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법을 빨리 찾는 것도 참 중요하죠. 마스크,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다 필요하지만 이런다고 사람이 앞으로 서로를 기피하거나 혼자 살겠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같이 살겠다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어쩌면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위험해지니까 남들이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나만 살아야지. 아마 전 세계 강나라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더 큰 시험이 있을 거예요. 협력해야. 그렇지 않겠어요? 끝으로 이야기하고 마치죠. 우리나라 남한에서 가장 크고 높은 산은 무슨 산입니까? 한라산이죠. 제주도 한라산. 그 산이 그냥 그저 있는 게 아니랍니다. 제주도 한라산은 서울 남산의 10배 높이입니다. 1950m. 그런데 이 산이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올라오는 태풍들이 상당수 거기서 세력이 약해지거나 다른 데 방향을 틀어요. 만약에 한라산이 없으면 전라도, 경상도로 진출한 태풍의 피해가 한라산 때문에 막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라산을 대한민국의 방패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그랬죠. 시편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든든한 방패 같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세상의 악한 일들, 무서운 일들,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불안해한다고 하여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항상 든든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이웃의 희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우리 어두웠던 눈이라도 다시 밝게 하시는 주님, 차가웠던 마음이라도 다시 뜨겁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과 생활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도 다시 밝게 하시는 하나님, 차가웠던 마음이라도 다시 은혜로 뜨겁게 하시는 주님,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428장 다 함께 부릅니다. 내려오는 빛이 주여와 찬란해 이 세상 어디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같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이룬 모든 것은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며 감사하며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낙심하여 다시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던 그들이라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은총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일들 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을 밝게 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 늘 건강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위협하는 무서운 역병의 소식은 속히 잠잠해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어려운 때,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정성껏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모든 마음과 손길과 기도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놀라운 은총과 기쁨이 여러분 생활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일 1부, 2부 예배가 모이고 주중에 수요, 금요, 새벽 기도에는 아직도 한 2주 정도도 그렇게 예상합니다만 당분간 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어서 교주일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1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둡니다. 수요 예배도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가정예배 자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성경 헌팅하신 이혜린 집사님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해 주시고 개인의 생각 건강에 끝까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잠깐 왔다 가시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고양이가 들어와 있다. 새콤이 자꾸 경보가 작동이 돼서 새콤 직원이 와서 가만히 숨어서 있어 보니까 고양이가 다니더래요. 쥐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놀라실까봐 그냥 고양이를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고 그 케이지라고 하죠. 이렇게 고양이 틀을 하나 사가지고 고양이 그 안에 포획을 해서 바깥에 다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작업할 텐데 혹시라도 갑자기 고양이를 만나거나 하면 놀라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서 이번 주간에 그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진도 여러분 보시고 주간에 말씀 읽고 달력에 써있는 대로 그 범위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재익 집사님 어머니 별세하셔서 이재익 오명훈 집사님 장례 후에 이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죠. 어디 앉아 계신가요? 네. 장례 때도 인사했습니다만 여러분께 이렇게 일을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신 거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앉으시죠.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죠. 당분간 한 2주 정도 그 후에는 다 이제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확진자 숫자가 뭐 20명 정도로 뚝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또 아마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좀 잘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평의 찬송과 우리에게 향하신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영원히 나가시니 구보
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뜨겁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소망이 되시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